우리 아이들 8명, 권사님 2분, 저희 부부 12명 필리핀 단기 선교 잘 다녀왔어요. 현재 정영숙 선교사님, 우리 사역하시는 필리핀 생명강교회 연합해서 협력 사역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주간 하면서 생각이 든 건 부러운 게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런 생각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부러웠어요. 딱 한 가지 부러웠는데 그 교회에 아주 젊은 일꾼들이 많다는 거.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그래서 참 좋다, 도전이 된다. 이거 우리도 다음 세대 일꾼들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거 굳게 세우는 일을 이거 정말 정신 차리고 바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왔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키라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당부하고 가셨어요. 그 일을 하시다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물을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천국 앞에 갔대요. 근데 문지기가 있더래요. 근데 문지기가 네가 아는 찬송 1절부터 끝절까지 불러보라 그러더래요. 근데 기억이 안 나더래요. 여러분 있으세요? 1절부터 끝절까지 암송해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으세요? 뭐 시켜보면 지금 잘 안 될 거죠? 이분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못 불러가지고 쫙쫙맸는데 너무 얼마나 창피한지. 그랬더니 문지기가 다시 갔다 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찬송을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이를 말하면서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너 1절부터 끝절까지 암송에 부르는 찬송이 몇 곡이, 이렇게 안 부를 것 같아요, 저는. 네? 주님 앞에 가면 마지막 때 너 교회 생활 몇 년 했어? 몇 년 했어? 10년 했어? 20년 했어? 이거 물어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경고히 선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 저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왜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얘기하고 가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으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사람들을 내 제자 만들라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굳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 되라고. 그러면 주님은 마지막 날 물으실 거예요. 네가 전도한 사람 몇 사람이나 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 이렇게 좀 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 내 신앙이 됐다,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편안한 종교인 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 주님 당부하신 것처럼, 또 주님이 친히 모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굳게 세우는 이런 일을 좀 거룩하고 고결한 이 일에 인생의 목표를 두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직 아멘 안 한 분이 한 반 정도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인생의 목표를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고 제자 만드는 이런 고상하고 거룩한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근데 문제는 이런 일에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과 귀신과 악령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앱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악령이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사탄이 오는 것은 사람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계속 그 말씀, 사탄과 악령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왜? 경고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악령이나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나? 이 악령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예?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공격하는 눈에 보이지 않은 악령의 역사가 있고 악의 세계가 있다는 건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아실 필요가.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원수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하고 유혹하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사탄이 역사해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그러더니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게 하잖아요. 사탄의 역사예요. 심지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회개를 맡은 사람인데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은 30에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까지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고 방심하지 말고 항상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우울해지지?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행하다 망하는 것이에요. 망하는 거. 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살다가 죽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케 하는 이러한 모든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 방심하지 마십시다. 우리 방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영적인 봄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영적인 대적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영적으로 올가매고 나를 누르고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를 족쇄 채우고 자꾸 이르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요소가 있어요. 이거 깨야 돼요. 이거 물리치고 일어나야 돼요. 이거 극복을 못하면 맨날 눌려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다 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을 전쟁터라 그랬어요. 원수마귀와의 싸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를 우리가 원하지만 싸워야 할 때 싸워야 돼요. 예?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입시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도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사업하는 것도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 영적 전쟁까지는 하기 싫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영적 전쟁은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자꾸 움츠리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여러분 자꾸 소극적으로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악한 원수마귀 싸워 이기고 극복하고 문제를 넘어서는 축복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2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깨뜨리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연합해야겠다 하는 교훈을 주세요. 연합해야 된다.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로마 군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전신갑주를 입어요. 투구 쓰지요. 흉배를 붙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발에 또 신발을 신죠. 또 왼손에 방패를 쥐죠. 오른손에 검을 들잖아요. 예? 그래서 전쟁에 나가요. 근데 로마 군대는요 칼이 짧아요. 보셨어요? 로마 군인 칼이 이렇게 짧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방패가 커요. 이 방패가 얼마냐? 길이가 120cm예요. 폭이 70cm. 예? 큰 방패예요. 방패가 엄청 커요.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은 전쟁할 때 일렬로 서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겹겹이 서서 전진을 해요. 제일 앞에 있는 군사들은 방패를 전면으로 들고 전진합니다. 2번째 줄에 서 있는 이 군사들은 45도 각도로 올립니다. 그리고 3째 줄에 있는 군인들은 하늘을 향해 방패를 듭니다. 그래서 틈이 안 생기게. 그래서 함께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화살을 쏴도 틈이 없으니까 어디 뭐 날아와서 죽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전쟁을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빈틈이 없이 연합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만약에 군인들이 방패 들고 혼자 뛰어다닌다. 어떻게 될까요? 100% 죽죠. 100%. 우리의 영적 전쟁도 똑같아요. 여러분 혼자 들고 뛰면은요 죽어요. 매일 불화살을 맞아요. 매일 시험이 들어요. 매일 주눅이 들어요. 매일 다 포기하고 싶어요. 매일 죽고 싶어요. 매일 뒤로 물러서고 싶어요. 매일 우울해. 혼자 싸워서 그래요. 혼자 싸워서. 혼자 싸우면 안 돼요. 성경에도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전쟁을 혼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함께 하라 그러잖아요. 함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 연합해야 이긴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10절에도 그래서 너희가,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우리를 강조하잖아요. 우리를. 12절에 보면 마귀도 여러분 그 세력을 연합하여 일한다고, 조직적으로 일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 악의 영들도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근데 무슨 영적인 대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혼자서 들고 뛴다? 이건 망조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패배합니다.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연합하는 일에 힘써요. 특히 연합해서 뭘 해야 되나?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연합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힘든 사람들 무관심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돼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새로 나온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셀 모임에서도 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교사들을 위해서, 봉사자와 성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할 때 사탄의 공격에 빈틈이 없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로 빠지면 영적인 싸움에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서로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자신의 문제를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나 이 기도 제목이 있어. 나 이런 문제가 있어. 얘기를 해줘야 알죠. 문제가 있는데도 얘기를 안 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 공동체라는 걸 꼭 깨닫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부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부서나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나 이런 문제 좀 기도해줘.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나 요새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 나 요새 참 힘들어.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럼 간절히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 기도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전도도 마찬가지로 연합해서 해야 돼요. 전도도.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이번에 단기 선교팀 12명 다녀왔습니다만은 아이들 4명, 어른들 4명. 야, 우리 아이들이 놀랍더만요. 함께 외국에다 딱 떨어뜨려 놓으니까요. 이 아이들의 잠재력이 확 발휘가 되는데 체력이 강철 체력이에요, 애들은. 아우, 저는 단기 선교 앞으로 못 다닐 것 같아요. 애들은요, 그렇게 일을 시키고 들들볶고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저녁에 쌩쌩해요. 또 떠들고 까불고 놀고 자라그러는데도 안 자요. 막 12시가 됐는데 안 자고. 그러더니 졸도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떠들다가 어느 사이 나가보면 이제 졸도해 있고 막 이러더만요. 체력이 대단해요. 뿐만 아니고 아이들 친화력이 대단해요. 세상에 거기 갔는데 우리들은 뻘쭘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벌써 지들끼리 해가지고 사인해주고 뭐 말도 가르쳐주고 바보가 영어로 뭔지 뭐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얼마나 친화력이 좋은지. 애들 겁이 없어요. 막 영어로 하는 거예요. 지들이 막 손짓발짓. 놀랬어요. 또 애들은 암기력이 뛰어나요. 영어로 막 찬양을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은 차 타고 가는데 벌써 그걸 외워가지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놀랬어요. 비상합니다, 애들은. 뿐만 아니고 아이들 잠재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우리 12명이 다 보배 같은 분들이 갔다가 노니까 세상에 꽃 피기 시작하는데 아이들도 보니까 어떤 애는 꼼꼼해요. 꼼꼼해가지고 어른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잘 도와주더라고요. 아주 대단해. 와, 제가 저런 면이 있었구나. 어떤 애들은 댄스, 어떤 애는 태권도, 어떤 애는 드라마, 뭐 이것저것 또 못하는 애들은 밥 많이 먹고 기운 쓰고 막 이런 거, 막 짐 번쩍번쩍, 기운 쓰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청소도 막 잘하고, 또 이것저것 기운도 없고 뭐 이것저것 못하는 애들은, 특별히 경민이 같은 애들은 기운도 세지 못한데 분위기 메이커. 얘는 그냥 말을 하는데 깔깔깔깔 넘어가는 거예요. 막 걔가 얘기를 하면 다 뒤로 넘어가. 너무 재밌어. 참 이런 은사들이 다 틀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김장하고 강아지와 김밥, 잡채, 오뎅하고 뭐 난리 나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또 밥 먹은 거 설거지까지 다 하시고. 어느 한 번 귀하지 않은 분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필리핀 현지 교인들도 감동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감동이 되냐? 이렇게 나이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적은 인원이 와서 찬양하고 드라마하고 태권도하고 노방전도 하고 이런 단기 선교를 해내는 거 보고 큰 도전이 됐다. 우리들은 그 사람 보고 도전이 됐거든요. 그 사람들 프로예요. 찬양팀이. 와, 정말 저는 정말 이 프로페셔널들을 갖다 놓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훈련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와, 우리 교회 한번 그 팀 와가지고 한번 보면 여러분 입이 딱 벌어질 거예요. 파워풀! 정말 파워풀이 뭔지 확 정말 느껴져요. 그냥 뭐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정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도전하다. 이렇게 어린 애들이 이럴 수가 있다. 응?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저런 것들이 적고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연합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아니에요. 없는 거 가지고도 연합하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에요. 원수의 마귀의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주눅들게 해요. 우리를 절망케 해요. 우리를 낙심케 해요. 우리를 자꾸 바닥으로 내려앉게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원수 마귀의 역사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의 역사들과 문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적인 봄날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돼요. 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혼자서 잘난 척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연합해서 큰 일을 이루는 걸 원하세요. 연합하는 거.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우리 연합하는 일에 달인이 되십시다. 정말 그래요. 기도하는 일에도 우리 같이 기도하자. 또 우리 같이 전도하자. 우리 같이 일하자. 자꾸 이런 일을 힘써야 돼요. 그거 살아나요. 그리고 원수마귀가 자꾸 줬던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끈들이 자꾸 풀려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또 하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로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돼요. 이 믿음이 다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않은 일에 쉽게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겠다 저 사람. 저 사람 무너지겠다.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시험에 안 들어. 오히려 더 감사를 해. 더 은혜 받았다 그래. 이게 무슨 차이죠 도대체? 여러분, 한겨울이라 할지라도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춥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한여름이라도 춥다고 내복 입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죠? 면역력이죠. 자기의 건강의 차이죠.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면역력을 키우셔야 돼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시험을 주고 이 교회는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상처만 입게 하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약한 거고요. 내 믿음이 강하지 못한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그 연합할 때에 자꾸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믿음이 클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14절에도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는 거예요. 싸움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물리치셨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때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함으로 여러분이 그 단계를 점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혼자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요번에 우리 단기 선교 가서 우리 아이들
모아서 거의 매일 큐티 했어요. 큐티. 처음엔 걱정했어요. 애들이 훈련들을 잘 못 받아서 큐티 하자 그러면 애들이 막 틀고 싫어요, 못해요. 또 말 시키면 말도 안 하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아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같이 힘없고 같이 시작하자. 그리고 다 앉혀서 했는데 세상에 저는 그 애들을 좀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네? 그리고 애들하고 자 오늘 큐티 본문 한 두세 번 읽어봐. 그리고 우리 같이 느낌을 나누자. 그리고 이제 읽게 했어요. 쫙 읽고 그리고 탁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제일 나이 어린 성민이 경민이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악을 했어요. 경악을. 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와, 얘들 뭐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나눌 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 가지세요. 나는 다 안다. 무슨 새로운 게 있을까? 교만이에요. 함께 말씀도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내가 생각지 못한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믿음의 성장이 없을까? 교만해서 그래요.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함께하는 일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예? 여러분 닭이 알을 낳잖아요. 그럼 알 낳으면 바로 병아리가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품어야죠. 뭐 하루만 품으면 되죠? 그럼 며칠 해야죠? 21일이죠. 21일. 21일 어미닭이 꾸준히 품고 있어야 21일 후에 거기서 삐약삐약 그러면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은 성장이 안 될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깊이 집중하여 사는 삶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좀 깊이 묵상하는 집중하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그렇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을 안 해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을 여력이 없어요.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악한 원수마귀가 새가 와서 콕콕 다 집어먹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끝이요. 그러니 무슨 그 심령에 말씀이 남아있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겠어요. 집중하셔야 돼. 집중. 하나님의 말씀은 장난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 영혼이 정말 사는가 아니면 내가 비상하여 하나님께 한번 정말 쓰임받는 인생이 되나 안 되나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기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다음 주 오후 예배 2시부터 우리가 세번맞이 부흥회를 시작해요. 이거 왜 합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다음 주에 오시는 김범선 목사님, 목사님은 부흥회도 많이 하신 분이고 공부도 많이 한 분이에요. 우리 총신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격적이고 뭐 여러분이 아는 그 뭐 불 받아라 이런 분 아닙니다. 응? 조금 말씀을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정말 인격적이시고 말씀을 조금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와보면 알아요. 정말 온유하고 인자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하면 저도 좋아하는 뭐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뭐 한 번, 두 번 뵀나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오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면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세요. 주일날 오후, 월요일날 저녁, 화요일날 저녁, 수요일날 저녁 딱 4번만 내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때는 꼭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오셔서 집중해서 들으세요. 조금 들으세요. 그거 듣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성장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점핑했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기간이 있었을 거요? 그냥 점핑 안 해요.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집중해서 듣는 기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의 점핑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도 여러분이 시간을 좀 내셔서 집중해서 함께 하면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원래 내성적이었는데 농촌교회에서 다녔대요. 근데 중학생 때 농촌교회는 일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중학생 때 교회 아동부 교사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중학생이니까 아동부 애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두렵고 막 이랬대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를 했대요. 옛날에 교회 부흥회는 일주일 했습니다. 그것도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했어요. 뭐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번에 우리 주일날 오후 한 번, 월요일날 저녁 한 번, 화요일날 저녁 한 번, 수요일날 한 번, 저녁 한 번. 끝이에요. 4번이 4번. 예? 이건 뭐, 그것도 뭐 참석 안 하면 그건 뭐 믿음에 관심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뭐 신앙생활에 관심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형들한테도 막 예수 믿으라 그러고 가족들한테도 막 예수 믿으라 그러고 아이들한테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막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초대교인들을 우리 성경에 보면 뭐 세상적으로 가난하죠. 배경도 없죠. 명예도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왜 그렇죠? 예, 함께 연합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심령이 살아난 거예요. 심령이. 그래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이렇게 담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좀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팀 제가 함께 하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표정은 좀 많이 굳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보이는 게 아이들의 이 잠재력과 은사가 이렇게 꽃피고 드러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꽃피고 드러나는 게 이렇게 보여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애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주눅이 들어있잖아요. 주눅이. 예? 악질이 주눅이 들어있는데 이 외지에 딱 갖다 놓으니까 이제 애들이 완전히 뭐 말도 안 통하지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애들이 막 속에 살아있는 애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도 애들이 막 안 하던 애들이 막 하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데도 막 영어로 해가지고 한국말로 하라고 그 정도예요. 막 애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환경에 던져놓으니까. 던져놓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참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도요. 이렇게 세상에서 원수마귀와 세상에 눌려서 우리가 구태의연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안타까워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저렇게 눌려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이제 그런 염려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누르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누르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좀 그것을 꺾으세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좀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만 꺾고 넘어서면 돼요. 그것만 좀 이겨내시면 돼요. 이겨내시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 듣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좀 키워내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들이 다 꽃피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격려 좀 해주시죠. 당신은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에 꽃피고 열매 맺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 183장 찬송입니다.